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자로 10년 일선 목회, 30년 대학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은퇴 목사가 됐죠. 은퇴 교사가 됐죠. 마치고 9월 1일자로 그 다음날 9월 1일자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두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은퇴 담임 목사 김상래입니다. 여러분, 한국말 어감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고 편할 때는 그 사람 하다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기분이 나쁘면 그를 부를 때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그 인간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경상북도 소천면 두음리라고 하는 곳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마치 설악산처럼 고요하게 물이 흐르고 계곡이 있는 그런 곳에 한 40여 가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기독교 공동체 마을인데, 그 첩첩산중, 또 저는 어쩌면 그 소천면의 두음리보다 더 산골인 강원도 첩첩산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 거창하고 이 멋있는 이 리버사이드 교회 초청을 받아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한 주일 동안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허락하신 주님께, 그리고 또 그 일을 담당해 주신 목사님과 또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좀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삶의 파토스. 익숙한 분들은 익숙하실 것이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어로 페이토스 그렇게 하죠.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페이토스, 이렇게 감정, 정서, 좀 비장하고 할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삶은 다 비장하잖아요. 우리 개개인에게 삶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삶의 비장한 마음으로 성경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로고스라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를 찾아가는 그런 부제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백인과 흑인과 황인은 분명히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 인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피부색의 작은 차이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훨씬 더 압도적이고 크기 때문이죠. 반면에 인간과 동물은 참 차이가 많은데,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고 압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도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A와 B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으면, 그리고 그 차이점이 압도적이면 A와 B는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물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인간을 동물이라고 정의하지요. 아무리 인간을 동물로 정의해도 인간은
동물 혹은 짐승과 너무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뽑아서 그 특징되는 존재로서 인간을 표현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고하는 존재.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간입니다. 호모 루덴스, 짐승과 달라요. 놀이하기 때문에.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 꼿꼿하게 서 있죠. 짐승들 가끔 흉내 냅니다만 제 선배 교수님 중에는 같이 차 타고 가면 참 신기해. 어떻게 사람은 두 발로 걷고 있지? 길거리 보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듀플렉스, 호모 소시올로지쿠스 등등 다 아는 대로 마지막으로 호모 렐리기우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인간이 짐승과 너무도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많은 짐승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도 참으로 이상하게 그 뒤에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에서마저도 그 인간을 정의하면서 뒤에 동물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인간은 직립보행 동물, 인간은 경제적 동물, 심지어 인간은 종교적 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분도 다 쉽게 접할 수 있죠. 소위 진화론적 인류학자들마저도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인간만이 가진, 아니 진화론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그런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5가지만 얼른 소개해 드리죠. 첫째는 인간은 털이 없어요. 털이 있는 게, 모피가 있는 것이 추위를 막고 외상을 방지하고 등등 소위 적자 생존에 유리한데 그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과정이라면 채모 없는 피부, 둘째 대단히 예민한 손가락 피부. 피부 중에서도 이 손가락 피부는 그 정보를 다 만져가지고 점자를 읽어냅니다. 이거는 소위 자연의 생존하는데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세 번째, 여러분 개들은 상처를 놔도 연고 안 발라도 빨리 낫죠. 굉장히 치유 속도가 빠릅니다. 동물의 상처 치유는 요술처럼 빠른데 상처가 났을 때 즉시 봉합하지 않으면 피부가 변형되어 버리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위 치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라틴어로 읽으면 디아스테마타라고 하는데 그 타를 빼버리고 디아스티마 이렇게 하잖아요. 소위 치아와 치아 사이의 치격. 짐승들은 치격이 있어요. 인간은 치격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짐승이냐 사람이냐를 치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갈라져 있는 게 훨씬 더 음식을 취하는데 유리한데 왜 인간이 거기서부터 더 진화됐는데 왜 치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지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자꾸 이건 참 난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늦은 음식 섭취 시간이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늦어요. 이렇게 많은 난처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사람을 동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난처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아무리 사람을 동물이라고 정의해도 교육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한마디로 뭐죠? 모든 교육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는 과정과 노력이 교육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옛날 그 70년대
60년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다 아침에 학교 가면은 아침에 조례하고 끝날 때 종례하고, 끝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 애국가가 울리면 다 서서 이렇게 이 국민의례하고 이러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 그 고등학교 아침 조례 시간에 너무도 여러분도 다 아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 글자를 쓰셨습니다. 이 글자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리 미국에 사셔도 이 한자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람 인자 5개 딱 담임 선생님이 써놓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아침 조례 시간에 참 재미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 그 교훈을, 아주 그 단순하고 쉬운 접근법 때문인지 저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람 인자 5개를 딱 써놓으시고, 이것의 의미는 이게 바로 학교야,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야 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던 그 조례 시간의 교훈 다 아시죠? 모르세요? 사람이 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모든 교훈은 유치원에 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어린애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어른이나 박사나 교육이 뭐예요? 삶이 뭡니까? 종교가 뭐죠? 신앙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 동사가 3개 있습니다. 그 3개의 히브리어 동사는 우리말로도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도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어 동사 원어로도 다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표현되어 있는 인간 창조와 관련된 이 3개의 다른 히브리어 동사는, 첫째가 우리말로 만드시다, 영어로 mad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창조하시다, 영어로 created. 셋째가 지으시다, formed. 이건 우리말만 다른 게 아니라 영어로도 다르고 히브리어 동사로도 다릅니다. 만드시다는 아사, 창조하시다는 바라, 지으시다는 야자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말 번역자들이 이렇게 한글로도 구분할 만큼 예민하게 언어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사용된 이 3개의 다른 히브리어 동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짐승 창조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가축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시니.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동사만 봐서는 인간과 짐승이 성경에서도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죠? 창세기마저도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그 세 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똑같이 인간과 짐승에게 사용되었다면 도대체 성경은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지요? 바로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서구 철학 전체를 지배했던, 도대체 인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 유명한 이마고 데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8편 4절은 시편 8편 4절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을 가리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인간은 짐승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도 만들고 하나님이 짐승도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순 하나님의 자녀야. 인간은 짐승이 아니야. 그 모든 메시지가, 성경 전권의 메시지가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니까.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니까. 그게 성경의 메시지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그렇게 짐승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성경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시편 49편 20절 뭐뭐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어떤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유다서 1장 10절 어떤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인간은 절대로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기별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인간을 보고 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여기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지요. 아까는 짐승 같다 그러다가 지금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퀴즈.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짐승 같다 보다 더 나쁜 차원이 짐승만도 못하다면 짐승만도 못하다 보다 더 나쁜 차원이 뭐죠? 미국 사시다가 감각 잊어버리셨어요. 짐승 같다, 그보다 나쁜 게 짐승만도 못하다, 그보다 더 나쁜 차원. 정말 모르세요?
맞춰보세요. 짐승보다 더 나쁜 차원이 뭐예요? 우리 박규남 목사님, 어허, 저 한국 떠난 지 얼마 됐다고 생각이 안 나나 봐. 짐승 같고 짐승만도 못하고 그보다 더 낮은 차원, 벌레 같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인간을 벌레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미가 7장 17절, 그들이 땅 얘기는 벌레처럼 떨며. 하박국 1장 14절, 어찌하여 사람을 벌레 같게. 여러분, 인간이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전체 기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켜, 어떤 차원의 사람을 가리켜 짐승 같다고 그러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고 벌레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모든 경우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바울은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고 존귀와 영화로 관시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는다, 나는 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도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두 가지 나왔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건방진 거지요. 교만한 거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태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공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바울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둔하게 되어, 그 다음 그 결과가 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 내려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단계로 가느냐? 신을 인간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신을 짐승으로 여기고, 마지막 신을 버러지로 여긴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본능이고 본질이고 다음인데, 미련해지고 교만해지고 건방져서 결론은 우준하게 돼요. 바보가 돼서 신을 인간처럼 만들고 짐승처럼 만들고 벌레처럼 만든다는 거지요. 그게 뭐라는 거죠? 앞에 나왔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시편 49편 14절은 사람을 가리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할 때 그 전체 구절을 읽어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끝내 거절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젊은이들에게는 평생 대학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네 말이야, 함부로 살지 마. 자네는 사랑 덩어리야. 지금 이 나이 돼서 이 세월 돼서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살아있도록 자네에게 얼마나 많은 부모님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쏟아졌기 때문에 가능한지 알아. 그런 의미에서 자네는 사랑 덩어리야.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깨달아서 그렇게 자기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그 존귀하게 된 것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아무리 신앙을 논리로 가르쳐 봐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 감사. 여기 병아리를 돌보는 어미 닭이 있습니다. 예쁘죠? 여기 강아지를 돌보는 어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아지가 먼저 보이세요? 아니면 어미 개가 먼저 보이세요? (2008년 4월 6일) 오전 9시 광주 인근에 119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911, 911로 전화가 왔습니다. 119 대원들이 가보니까 집이 비었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이웃집에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줬죠.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데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원들이 가서 가보니까 어미 개가 자기 몸에 불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새까맣게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 그 속에 4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어미 개는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 중에도 새끼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미 닭도 병아리 돌보고 어미 개도 강아지 돌보고 어미 소도 송아지 돌봅니다. 개도 닭도 소도 짐승도 자기 새끼 돌봅니다. 여기 영상 사운드를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지금 소리 없이 보시죠. 실제로 있었던 충청북도 한웅구시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어미소와 송아지들이 새 주인을 찾아 떠나갑니다. 이 송아지 어미소 울음소리를 들어야 정말 실감나는데 근데 여기 어미소 눈을 좀 보시죠. 어미소 눈을 좀 보세요. 카메라 앵글을 당겼습니다. 소리가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송아지는 아무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미소가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저 눈물방울 보세요. 어미소가 계속 울어요. 너무 우니까 주인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이 아팠어요. 송아지는 철이 없어 아무것도 몰라요. 주인이 그 앞에 앉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뻑뻑 피우고 앉았지요. 이걸 팔아야 되나 심쓰는데 결국 그날 주인은 소를 팔지 않고 송아지가 더 크면 팔기로 하고 그냥 집에 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도 닭도 소도 자기 새끼 울어가면서 키우고 길렀는데, 이런 짐승 보셨습니까? 송아지가 좀 크더니 어머니를 위해 짚을 물어다 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잡수세요, 그렇게 하는 송아지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좀 크더니 뼈다귀 물고 가서 어머니 저 기르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 강아지 보셨습니까? 병아리가 좀 커서 춤딱이 되더니 지렁이 물고 가서 이거 토룡탕이니까 어머니 몸보신 나세요 하는 병아리 보셨습니까? 짐승은 없습니다. 짐승은 사랑을 기억할 줄도 모르고 사랑에 보답할 줄도 모릅니다. 인간과 짐승의 공통점은 짐승들도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내림사랑, 종족 보존을 위한 창조주가 심어준 본능이지요. 올림사랑,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건 본분,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그게 짐승과 달라지는 순간이 있죠. 성경 기록상 짐승 같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I 내가 에고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 단어에서 비롯된 두 영어 단어가 있죠. 에고이스트,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철저하게 모든 게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모든 게 다 내가 만들었지, 다 내가 했지, 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 됩니다. 모세 때문에 출애굽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에 불과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순간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사례로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인간이 짐승의 순간으로 전락하는 역사적 사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같은 장 16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수심이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 마음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루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늑대를 가리키는 루카스라는 단어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사람이란 단어를 합쳐서 리칸트로피, 짐승 같은, 늑대 같은 인간, 낭광병. 인간이 새처럼 변하면 에비안트로피,
인간이 소처럼 되면 모의 앤트로피, 인간이 짐승이 되는 순간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으면 언제예요? 내가. 인간이란 받은 사랑을 기억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뭐예요? 받은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존재지요. 인간이 누구지요? 받은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 줄 모르고 감사가 사라진 채 내리사랑만 하는 존재.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내리사랑마저도 안 하는 존재. 짐승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이 글자 하나를 봤습니다. 와우! 기가 막힌 광고에 저 글자 하나로 오늘날 세태를 다 표현했습니다. 효자 밑에 아들 자자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등 돌린 자식. 감사를 모르고 효를 모르는 세상을 이 글자 하나로 다 표현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됩니다.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느부갓네살이 제정신 돌아옵니다. 다니엘 4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짐승 같은 인간으로 전락했던 느부갓네살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그 첫 출발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자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죠. 가서 짐승처럼 삽니다. 성경은 그 예수께서 드신 그 비유, 예화 중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독립을 선언한 아들이 붙여 사는 노예가 됐죠. 그리고는 붙여 살면서 뭐가 됐어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짐승처럼 살게 된 거죠. 소처럼 먹게 된 거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한번 신나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이 사람이 붙여 살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살다가 느부갓네살처럼 제정신 차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스스로 돌이켜 합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KJV 영어 성경 흠정역은 He came to himself 합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처지가 뭐지 이게? 아버지한테 독립하고 살아보겠다고 떠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뭐의 노예로 사는 거야 지금? 밥의 노예로 사는 거야? 직업의 노예로 사는 거야? 명품의 노예로 사는 거야? 내가 뭐의 노예로 사는 거야 도대체? He came to himself. 돌아본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다마라는 이 단어는 흙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말은 흙에서 나온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사람은 안트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이 안트로포스라는 이 사람이란 단어는 아나라는 전치사와 프로소폰, 얼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안트로포스라는 이 헬라어 사람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 든 자, 우러러보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이 이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순간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다운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흙에서 출발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이제 안트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순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제정신 차린 느부갓네살이 곧바로 보인 반응이 뭐지요?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지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여러분 보세요. 경배 전에 찬양이 있고 찬양 전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진정한 의미가 되고, 감사가 있어야 경배, 다시 말해 예배가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찬양, meaningless.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야.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둘째 아들은 이 순간 위대한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아버지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는 거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는데, 이 순간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999년 4월 6일이었습니다. 99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이죠? 거의 3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 저는 삼육대학교 군내에서 학생처의 보직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꽤 늦은 밤이었어요. 잠이 거의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에 야경하시는 분에게서 군의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좀 빨리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후문으로 나가는 길에 학생들이 술이 취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 두 학생이 그 삼육대학 후문으로 나가는 그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 두 학생이 정말 쓰러져 있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두 학생 다 제가 아는 학생이에요. 한 학생은 그 아버지까지 제가 아는 학생이고, 어릴 때 초등학생 때부터 알던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한 학생은 제가 지금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학과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충격도 되고 어이도 없고 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일어나! 이렇게 하니까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비스듬히 일어나면서 두 학생이 동시에 나는 이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이도 없고 순간 장난기도 들고, 이 친구들 봐라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흔들흔들 하고 있길래, 그래요? 그럼 어느 학교 학생입니까? 그랬더니 성경 가르치는 그 학생은 저는 경희대입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학생은 뭐라 대답하나 제가 재미도 있고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학생은 어느 대학 학생입니까? 저는 성균관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막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젊은 선생일 때는
제가 좀 무서운 선생이었습니다. 소리를 벼락처럼 질렀죠. 야, 이 사람들아, 고개 들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개 들러 저를 딱 보더니 둘 다 깜짝 놀라면서 덜썩 주저앉아요. 목사님, 뭐 경이래야 성균관 대학이야 친구들 말이야. 덜덜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조금 실감나게 느끼시라고 그때 제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옮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술을 처먹었으면 깨고 들어올 것이지 어디 술이 취해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뒹굴고 있다. 가자, 우리 집까지 가자. 못 갑니다. 어디 가서 할 거야? 기숙사 들어가면 너 관장님한테 쫓겨나고 문제 있잖아. 어디 가서 할 거야? 우리 집까지 가자. 저 나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어디가 잤는지 모르겠어요. 좋아,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자네는 몇 시까지 오고 자네는 몇 시까지 와. 그래서 그 어릴 때 알던 학생을 제가 먼저 만났습니다. 딱 아침에 왔는데 그 다음날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문을 딱 잠갔습니다. 문을 딱 잠그고 막 긴장하고 있는 학생에게 제가 걸어가서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참 그때만 해도 3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제가 참 저도 철이 없었습니다. 나 지금부터 목사 아니야. 나 지금부터 교수 아니야. 니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내가 너네 작은아버지하고 친구인데 나쁜 놈 말이야.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싫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너 같은 친구에게 기대하고 하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왔나. 저보다 훨씬 커요. 그 학생이 쓴 반성문입니다. 계속해서 삼육 교육을 받아왔으나 종교가 언제나 구속처럼 느껴졌고 실증이 날 때도 있었어 종교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 사이에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계속 하나님도 아니고 신에게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 저에게 가끔씩 채찍질을 해주시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채찍질을 운이 없거나 단순히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날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느꼈고 감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후배랑 술을 먹게 됐고 결국 학교에서 제일 친분이 있는 김상래 교수님에게 알려지게 된 것도 모두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걸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학생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무섭게 했지만 제 나름 참 학생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잠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제가 학교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졸업하고 미국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교수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 연락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펜을 드는 건 용서하십시오. 학교에 계시니 저 같은 학생들 키우시느라 계속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일이지만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던 것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 이젠 확신에 찬 인생입니다. 내용이 좋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달라졌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감사에 찬 인생입니다. 내용이 좋잖아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교수님, 일말의 가치도 없는 절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당 못할 지경입니다. 절 안타깝게 지켜봐 주시고 교훈하시고 용서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피해 가고 싶지만 피해 갈 수 없는 아들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교수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또 한 번 철면피 짓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철면피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또 생겼나? 제가 약간 긴장이 됐습니다. 5개월 전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 학생 성이 김씨입니다. 5개월 전에 아들을 낳고 5개월 동안 아들 이름을 무엇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김상래라고 지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뻔뻔스럽게도 절 위해서입니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으려고요. 아무튼 제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다음에 뵐 때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못 바꿉니다. 호적에 다 올라갔습니다. 또 야경을 하든지 반성문을 써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존함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편지 받고 곧바로 이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래 아빠, 상래 잘 키우나? 나 상낼세. 교수님 잘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지난 일이지만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던 것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 이제는 확신에 찬 인생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감사에 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한 것이죠. 확신과 감사에 찬 인생입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버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에인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하고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잠깐 쉬라고 했더니 테이블에 앉아 초라한 보따리를 꺼냅니다. 그리고 소박한 빵과 스프를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에인스트롬은 너무나 큰 감동을 느끼고 보잘것없는 빵 한 덩어리 습 놓고 감사 기도 드리는 그 노인의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 사진을 찍습니다.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그의 딸 로다 니버그가 후에 유화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출품을 하죠. 미네소타주는 이 유화를 그 주 사진으로 선정합니다. 딸은 그때 아버지에게 왜 이 흑백 사진을 찍었느냐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느꼈어. 왜냐하면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에릭 에인스트롬의 흑백 사진을 보고 그의 딸 로다가 그린 유화 그림. 인간은 누구입니까? 걸어다니니까 인간입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입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순간이 뭔가요? 감사함을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호모 그라치아스, 감사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인간은 감사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찬양이 비롯되고 기도가 비롯되며 예배가 비롯됩니다. 그 모든 것,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은의 도리, 감사의 도리를 잊은 인간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감사,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근본 도리고 예배와 종교의 출발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장 근본되는 우리들의 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건방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절대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묶어 주옵소서.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하루하루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근본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따박따박 생각해 보며 우리들의 삶과 존재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